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 교회 건물 들어오시기 전에 1층에 왼쪽에 있는 게시판 보셨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2자짜리? 백신이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거 하려면 뭐하고 거기다 붙여놔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놨어요. 영어로 백이에요. 백은 뒤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의 백신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설명이 써 있어요. 작은 글씨로. 여러분, 우리는 백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신은 물론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우리는 백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3번 나누어서 드리다가 2번으로 지금 조정이 되면서 못 보던 얼굴들이 이제 속속 보이기 시작해. 오늘도 아까 9시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성도들끼리 진짜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아까 봤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반갑게 웃어주시고, 인상 쓰고 나가지 말고 제발 서로 웃어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인상 쓴 거 화난 사람들처럼 보여요. 아셨죠? 오랜만에 보는데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반겨주시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서로 웃어주시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점심을 먹으러 제가 식당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앉은 앞쪽 테이블 2개에 여자분들 4분씩 8분이 앉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혼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데 제 귀에 전문 용어가 들리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를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문 용어를 쓰고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와서 밥 먹으러 왔구나,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뭐 들으려고 드는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뭐 얼마가 들고 뭐 얼마 걸려가지고 뭐 얼마가 올랐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교회 분양받고 얼마가 올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테이블에 또 다른 2분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넘쳐서 이쪽으로 2분이 따로 앉았나 본데 그분들도 그분들 일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엿들은 건 아니에요. 전문 용어가 확 들리니까 저는 직감적으로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수님의 심장. 한 번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심장. 2번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 3번 연거푸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선명한 단어를 2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8분과 이 2분들 같은 일행인데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자,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뭔가 입 밖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건요,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안 먹었고 생각도 안 했던 게 그냥 나오겠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입 밖으로 많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같이 식당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단지 테이블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관점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이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을 읽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방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내용이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왕의 최측근인 술장관, 떡장관이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꿔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내용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은 사면을 받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된 내용인가 보다 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고 붙잡고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 본문이었던 창세기 39장 20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어디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밑줄을 그시는데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요셉이 감옥에 수감됐는데 그 수감된 감옥은 어떤 곳이냐?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수용소가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정치범들을 특별하게 가두는 그런 용도의 감옥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40장 1절, 2절, 3절을 묶어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누가 갇힌 곳이라고요? 요셉이 갇힌 곳 밑줄 그으세요. 요셉이 갇힌 곳 밑줄. 39장 20절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혔고 40장 3절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집트의 바로 왕의 최측근 정치범들이 갇혔던 곳이 바로 요셉이 갇힌 곳에 딱 들어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걸 딱 붙잡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왕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명을 감옥에서 어떻게 하게 됐다? 만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건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이 일이 2021년 11월 둘째 주일을 살아가는
서울의 강동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연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수술을 하신 분인데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어디가 아파서 언제 병원에 가게 됐고 어떤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된 그런 저런 얘기를 설명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 통화를 하다 말고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을 하시다 말고 저한테 이런 말씀의 요지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달으셨네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만나고 연결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고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시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도 좀 크게 좀 하시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결단을 하시고 좀 그래야 되지. 그냥 만덕만덕 이러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두 번째가 창세기 40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뭐가 있나이까? 근심의 빛이 보이네요. 당신들의 얼굴에 뭐가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뭐 걱정거리 있으세요? 여러분, 요셉은 현재 어떤 상태죠? 감옥에 수감된 죄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죠?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수감자의 얼굴에 뭔가 걱정하는 빛이 보이니까 거기에 지금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성격이 오지랖이 넓어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내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감정을 살필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다른 사람 얼굴, 형편, 처지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말든 감정이 무너지든 말든 힘들든 말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억울하겠어요. 아니 뭔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감옥에서 지내는 게 맞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어보시지 않아요? 누명도 써보지 않습니까? 별가지 욕을 다 먹어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냐고요. 짬도 안 오고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잠이 왔겠냐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남 살필 여력이 있었겠냐고요. 오지랖이 넓어서 지금 다른 사람 살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감옥, 늪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 배우자의 힘든 것도 헤아릴 줄 모르는 배우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그걸 헤아릴 줄 모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형제 간에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간에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구역 식구들 간에 전도회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하죠. 남의 시간이야, 남의 입장이야, 남의 감정이야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해서 많이 지금 힘듭니다. 그 억울한 힘든 마음들을 얘기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억울하면 내 억울한 것에 집중된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면 이거 해결해달라는 쪽으로 이게 뭔가 요청이 오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걸 제가 딱 들으면서 참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자기 감정, 자기 문제에 빠져든 생각이었다면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마음 쓰는 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힘든 거 해결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말을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킬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문제의 감옥에 빠져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힘들다고 하면은 좀 돌아볼 줄도 알고, 전도회 식구들 중에 요즘 얼굴 안 보이고 수술하고 요양원에 누워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전화 한 통화 넣어주고 문자라도 하나 좀 해주고,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나면 안부도 좀 물어주고, 이게 함께 가야지 말로만 기도한다고 해놓고 보면은 본체만 취하고 안부도 묻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다 살펴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전체를 다 살피겠어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역 식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회 식구가 있는 거고, 각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돌보라고. 여기에 있는 길신교회 5대 5가지 비전 중에 5번째 영적 공동체라는 거는 구역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전도의 영적인 공동체, 또 선교사님도
우리하고 지역이 연결되어 있다면 선교사님도 그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 없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최전방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 내 입장, 내 돈, 내 시간, 내 문제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신앙생활도요. 구역 식구들도 살필 줄 알고 전도의 식구들도 돌아볼 줄 알고 또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직장 동료들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용량이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냥 뭐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화닥닥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당 안에 현장 예배에 왔을 때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할 때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서로 어려운 것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아멘할 준비하시고 제가 유치한 짓을 많이 하죠. 아멘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다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나부터 그렇게 해보자 라고 서로 마음을 먹으면요 교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뭐 남들 안 하는데 나도 뒷짐지고 있지 뭐. 그러면 다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오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무슨 장관이었어요? 술 맡은 장관이 느헤미야였어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장관이 느헤미야였다고,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였다고요. 오늘 이집트 대제국의 지금 술 맡은 장관과 떡 장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서빙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을 암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 마시는 거에,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서 암살을 많이 하고 정권 교체가 많이 되던 고대 사회, 이집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장관, 술장관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깜짝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진짜 틀림없는 사람 아니면 술 시중 마시는 거, 먹는 거,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맡기지 않겠죠. 이집트의 왕의 최측근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꿈을 꿨어요. 똑같은 날 두 사람이. 근데 이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평상시하고 지금 눈빛이 근심하는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러니까 요셉이 40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지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거다. 내가 꿈 해몽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거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요셉한테 얘기를 하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당신 3일 뒤에 복직을 할 거다. 사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읽을 테니까 제가 어떤 말을 강조하면서 읽는지 표시를 하면서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누구를? 나를 생각하고 누구한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 사정?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누구를? 나를 건져주소서. 누구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답 다 드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나면은 사면되고 복직하게 되면
내 억울한 사정을 당신이 좀 내 뒤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사면되면 내 뒤를 좀 봐달라고 줄을 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잘 대답하세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은혜 대단하게 충만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보면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어떻게 하죠? 땅 밑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하면, 자재를 제대로 안 쓰고 제대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못하면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한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충격이 오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문제가 언젠가는 생기게 돼 있어요. 언제 생겨도 생겨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기초공사 잘못한 신앙이에요. 진짜 믿었던 교회 어떤 집사님,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초공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내가 믿었던 어떤 성도가 나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 그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냐고요. 왜 신앙의 뿌리를 사람에다가 기대냐고, 의지하고 기대하냐고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누가 됐든지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은 기대, 의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누가 됐든. 근데 왜 그 사람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기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 신앙까지도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있지만 성폭행 안 했어요. 그래도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누명 뒤집었었으면 막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라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이거죠.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이 빠져나가면 당신이 나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달라고 사람한테 지금 기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셔. 얼마 동안? 4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잊었더라. 기억 못했고 잊어버렸다.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합니다. 얼마 동안? 41장 1절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주겠지. 특사로 빼주겠지. 그날만 기다리고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감옥만 눈만 쳐다봐서 보고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나 저 문이 열리나.
언제나 내 이름이 불릴까? 언제나 내가 여기를 나갈까? 아마 보따리도 써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러 내가 나가야지. 날마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를 부를 거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겠죠. 빠져나갈 거라는 기대를 안 했겠죠. 아,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뭐만 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초공사를, 신앙의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여전히 이게 또 한 번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 만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집트 왕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내가 복직됐는데 아이고 제가 그 사람을 깜빡 어떻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당장 불러와라. 그게 만 2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배 설교 들으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에 참 적합한 예화라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 선교사 부부가 평생을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미국 조국으로 돌아올 때 겪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미국의 경제가 아주 엄청난 공황이 와가지고 어려웠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이 경제 대공황을 잘 해결한 것에 대해서 인기가 높았나 봐요. 그리고는 일을 끝내고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휴가를 다녀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마침 그 같은 배에 이 노 선교사님이 함께 타고 왔나 봐요. 배가 뉴욕의 항구에 딱 도착을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에서 딱 나오니까 환영 인파들이 뭐 양탄자를 깔아놓고 뭐 빵빠레를 올리고 뭐 대단한 날고긴다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환영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쫙 빠지고 나니까 뒤늦게 이제 일반인들이 나왔나 보죠. 이 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딱 나와 보니까 엄청났던 사람들이 싹 빠지고 양탄자도 다 걷어치우고 환영인파도 빵빠레도 하나도 없고 싹 가고 횡 하더래요. 이 노 부부 선교사님이 이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건강은 다 잃어버리고 연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두려웠대요.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님 부부가 서 있었대요. 그때 부인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공평하지가 못하다고. 누구는 여름 휴가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빵빠레를 올리고 양탄자를 깔아놓고 저 대환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평생을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고국의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도 없는 걸 보니 참 속상하다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대가냐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 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드린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속상하다고. 그렇게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내가 깔아주겠다. 군악대의 빵빠르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요 몇 주 제가 광고를 계속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문자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 들어오시면서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한테 성탄 편지 쓰는 거 이렇게 테이블에 1층에 로비에 해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10명의 우리 해외 협력 선교사님들과 3분의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지금 영흥도에서 중국 사람들을 오게 해서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 일회 신학원까지 총 14군데를 이번에 영유치 부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4개 기관과 8개의 여자 6지역, 남자 2지역, 그리고 권사회, 안수집사회 총 14개 기관이 이번에 성탄 선물과 그리고 편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오늘도 쓰고 이제 다음 주도 좀 못 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도 이제 쓰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준비를 하시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품을 쓰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순전히 선교사님 부부 가정 아이들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선교사 가정을 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택배 보낼 해외 선교지를 이번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던 중에 볼리비아라는 남미 국가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원종록 선교사님이 10분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이나 또 쿠바처럼 공산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랍니다. 공산권에서 자유민주국가로 바뀌고 있는 게 국제적인 추세인데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오히려 공산주의로 지금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있대요. 그래서 현재 영장 없이 정부가 개인의 은행 계좌나 개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을 볼리비아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길을 다 막고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에 물품을 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물품을 보낼 수가 없고 뒷돈 챙기고 뭐 난리도 아니래요. 쉽지 않대요. 그리고 그럼 편지라도 좀 써서 보낼 수 있네. 편지도 지금 보내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여자 6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쓴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카카오톡으로 지금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필리핀의 김철동 선교사님은 연락을 해봤더니 열대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14kg이 지금 빠져서 필리핀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국내에 잠깐 들어와 있다고 하셔서 지금 조만간에 한번 교회에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도 몇몇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영심 권사님이 제가 생각이 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영심 권사님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뇌출혈로 직장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천호역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계신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넘어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 셋하고 결혼 안 한 자녀 하나 하고 4 자녀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한테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도 똑같은 상황이고 옛날에 제가 신방 갔을 때는 여기 목에 호수를 꼽아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진작에 뚫어진 목은 나갔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래요. 찾아가서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4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영상통화를 요양병원에서 연결을 해줘서 얼굴만 보고 소통을 하긴 하는데 이게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그 상태로 지금 몇 년째 누워 계신 상황이에요. 제가 이영신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아들한테 그 상황을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영심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영신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길신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구역 식구가 나를 잊지 않고 있을까? 우리 전도회 식구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 친한 사람들하고만 입만 맞게 친하게 되는 것, 그건 영적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계모임도요, 교회 사람들보다 더 친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의 영적 교제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식구로 엮어주셨다고 믿음으로 받고요, 내 생각과 스타일과 입맛이 달라도 품고 기도하고 책임져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가는 게 영적 공동체지, 내 입맛 따라서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건 세상에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도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지를 다 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천안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오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도에서 대중교통으로 몇 번 차 갈아타고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대부도, 안산 대부도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매주는 못 오시지만 대중교통으로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강서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동작구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곤지암에서, 용인에서, 신갈에서, 분당에서, 퇴촌에서, 청평에서, 구리에서, 하남에서, 광진구, 중랑구, 조금 먼 데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수구에서 오시는 우리 김진양 권사님은 94세 제일 연장자 되신데 몸이 이제 고동을 못 하셔가지고 요즘 차편도 안 되고 해서 요즘 못 오고 계셔요. 그 마음에 김진양 권사님 94세 되신 강서구에 사신, 화곡동에 사신 우리 김진양 권사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무도 내 심정을 모르지 않을까?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상호 지원이도 생각이 났어요. 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연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